예. 금주에 시작한 42일 국가를 위한 철야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낮에도 기도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 초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철야까지 해 주시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시키신 줄로 믿고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어떤 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가진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다른 말로 다른 단어들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 잘해야 1, 2분, 3, 4분 지나면 다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장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 찬송이 감사지요. 다른 말로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찬송에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각기 다른 표현으로 감사를 계속한다는 건 결코 넉넉지 않아요. 근데 성경 시편이 그 찬송인데 다윗의 그 찬송시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의 방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막 높여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그건 평소에 그분을 깊이 사모하고 그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뭐 전 인류의 명시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근데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분은 나의 목자와 같은 분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뭐 등등의 이야기. 시편 18편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등등의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이제 시편 뭐 27편 뭐 24편 뭐 이런 데 가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읽기가 쉽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렇지만은 끝나지만은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깊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 성경에는 금방 제가 언급한 대로 한 대상에 대하여 기도도 쉽지 않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그건 이제 조르고 구하는 것이니까 그나마 우리가 막 이게 어떤 용어들과 표현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은 한 대상과 사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어떤 표현들을 동원하여 한다는 것이 넉넉지 않다는 거죠. 사사기 5장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장군들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께 이 5장 전체가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적어봅시다. 이런 이제 셀 모임을 할 때 그런 숙제를 내주고는 하는데 우리가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항목을
한 10개 적는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또 온전히 찬양하는 그 노래가 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그분을 향한 찬미의 시가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결코 이런 분들의 그 찬양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이 응답되고 나면 또다시 어떤 문제를 찾아서 우리가 헤매고 구하고 기도하기가 되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응당한 일인데 결코 넉넉지 않습니다. 자,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찬미의 노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용설자들이 용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용도하고 인도하고 함께 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찬송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이끄신 분,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싸움의 주체 그리고 승리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땅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을 찬송하라. 3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왜 찬송을 하고 있냐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한 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셨느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 이게 이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전쟁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객관적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지휘관이나 드보라나 바락이나 그 백성들은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또 성경에 나와요. 자, 4절과 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게 단순한 표현인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셨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갖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땅이 진동하였지요. 하늘이 물을 내렸지요. 구름도 물을 내렸지요. 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시내산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 뭔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도와주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기적과 신비한 일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구름이 왔다 갔다 했어요. 구름이 앞에 있다가 뒤로 물러가 가지고 애굽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밤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구름이니까 해를 가려버렸겠죠. 대낮인데도 어둠이 임해가지고 사방이 막히니까 애굽의 병거들이 그 철병거들이 어찌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강력한 동풍이 밤새껏 홍해를 불게 했는데 한 곳만 집중해서 불게 해가지고 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도대체 바람이 얼마나 강해야 바다가 땅을 드러내고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좌우에 물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바람이 불고 있어야 물벽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바람이 그치게 되면 자동으로 닫혀버리게 되겠지요. 그 방향으로, 근데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날아가지 않았다. 물을 갈라버릴 정도면 그 바람의 속도라는 건 인류 최고의 바람 아니겠어요? 지금도 태풍이 몰려오고 한다지만은 건물이 무너뜨리고 나무가 뽑히고 하지만 바닷물을 강을 갈랐다는 보도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바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사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바람 사이가 어떻게 바람을 불게 하셨는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방법으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뒤늦게 그 홍해 가운데 들어온 애굽의 병거들이 바퀴가 빠진 게 아니고 벗기셨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퀴들만 쏙쏙쏙쏙 빼버렸다는 뜻이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자들이 있죠. 소설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셨다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살펴보면은 치러 내려오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21절도 강들이 적을 표류시켰다. 이런 이야기들. 결국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싸움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인생의 행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이야기하고 타고난 배경을 이야기하고 인간관계를 이야기할지 모르고 저세수를 이야기할지 모르나 세상이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서점가에 가보면 인간관계를 다루는 책들이 많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사람들의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장되어서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주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빛이시요 구원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러냐 우리 인생을 그분께 줄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줄대서 승리한 인생들이 성령에도 차고 넘치고 우리 주변에서 그 간증을 다 들어보지를 못하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 않지만은 또 고백을 한들 우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꽉 차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을 먹는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꿈꾸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겠지만 그걸 얻는 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이죠.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가 나와 화목하게 되고 원수가 나에게 악수를 청하러 오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친구가 안 도와주겠으며 모르는 사람이 안 도와주겠냐.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죠. 원수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려고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데 이 사람을 도대체 누가 해볼 수가 있으며 안 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전제는 뭐냐?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몇 번째인가? 하나님께 과연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 저러기만 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맨날 달라는 건 줍니까? 근데 이쁜 짓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뒤통수만 봐도 이쁘고 자식 자체가 그냥 이쁜 것인데 더군다나 마음에 쏙 드는 짓을 이쁜 짓을 한다?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냥 입에서 절로 이 말이 나오지요.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또 더 이쁜 소리를 해요. 없대요. 또 필요한 게. 못된 것들은 못된 짓만 하면서도 또 끊임없이 투덜거리면서 또 뭐 달라고 요구해요. 차고 넘치는데도. 주변에 그냥 먹을 것이 흘러 넘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뭘 또 그렇게 달라고 지 할 짓은 안 하면서. 근데 예쁜 것들은 또 뭐 있는 것도 아껴 쓰고 뭘 도와준다고 해도 더 놔두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쁜 짓만 하면 적들을 멸해 주시고 이쁜 짓만 하면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시고 이쁜 짓만 하면 그냥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 제일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만족하게 여기시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자식이 최고의 효는 부모의 말 잘 듣는 거지 뭐가 있어요. 얘는 속을 안 쓰겠다. 그런 표현을 종종 들어요. 그런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 고백하기를 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을 안 쓰겠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부모가 하는 말을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예. 그러고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찍 들어올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다고 들어왔대. 그래서 속을 썩일 일이 있어요.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근데 자기 생각이 있었어,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을 포기하고 부모의 말을 들었다. 얼마나 그 관계가 좋으며 그 자식에 대해서 더 사랑이 가게 되고 책임지게 되고 자기 말을 들었다는 건 무한 책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줬는데 내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당신의 말을 들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들어줬는데 어떡하냐고. 책임져 줘야지.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을 그냥 놔둬. 당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렇게 합시다. 그때부터 이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일이 되는 것이고. 앞뒤 가릴 것 없습니다. 힘들고 벅차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넓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대신 뭘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혼란스러울수록 답이 없어요. 말이 많을수록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일수록 여기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이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은 길이다, 빛이다. 그 말 아니에요? 여호와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이요, 내 발의 빛이니다. 빛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길이 보여야 걸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알고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기 마련이에요. 너무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고 힘드니까. 기도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감사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더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간섭과 또 책임을 가지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나의 입에서 그분을 찬미하는 입술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규례를 떠나서 이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고 거친 세상을 무슨 수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세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는 주의 법도와 지혜와 길이 있으니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무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탁함과 우리 인생의 앞길에 수많은 가시밭길과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으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와 바락이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이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왕을 정복하고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날마다 그분의 힘과 능력과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의 찬미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왕 야빈을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당연한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당연한 찬양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24시간 분초분초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험한 세상과 거대한 적 앞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피하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어려움과 혼란과 또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결코 어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밝은 빛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날마다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